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그 기대감과 기쁨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야 뭐 선물 받는 애들이나 좋아하지. 뭐 아이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뭐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한 일이 있겠나?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는 최근에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궁금하시죠? 무슨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상황과 형편들을 아시오니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들이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또 새롭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도전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런데 제 안에 있던 그런 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저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문제 남아 있느냐? 저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저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남편이다. 부족한 부분이 물론 묻자고 하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잘 도와주는 참 잘 도와주는 아내인데 가끔씩 참 손이 많이 간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아직 저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살아가면서 또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는지 압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굴복하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달라스에는 한인들 가운데 카지노에 빠진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예수를 믿으시는 분인지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회 다니시는 분 가운데서도 카지노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을 거기서 몇 시간 안에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가는 겁니다. 돈 세면 또 가서 또 다 날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가서 돈 따겠지. 조금 땄다가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카지노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카지노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중독으로, 그죠? 돈에, 무엇에, 또 스포츠에, 어떤 분들은 골프에 빠져서 주일 예배 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목사인 저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또 위협합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예수님을 딱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떠나서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기다가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사탄이 주는 이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물론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셨지만 첫 번째 독자는 우리 저번 히브리서 묵상했죠. 누굽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탄이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뭡니까? 위협합니다. 야, 너희들 다시 빨리 유대교로 돌아와. 예수 믿는 거,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는 거 그거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밧줄 끊어버리겠다. 그렇죠? 동족들부터 핍박과 위협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위협과 유혹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그러면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다 알 수 없네, 이해할 수 없네, 주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이 사탄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네, 깊이가 깊이 얇게가 아니고 여러분, 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하라. 깊이 말씀 읽을 때도 한번 딱 읽고 딱 덮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누구실까 깊이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좀 도와주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와서 도와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 때,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붙들 때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석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목사님,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한국 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같이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근데 아내는 뭐 미국에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뭐 미국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또 영어도 잘 안 되죠. 근데 이분이 그 밤늦게까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통역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미국에 아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돌아보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와서 도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예수님은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도와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절망 가운데 빠진 적 없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절망 아닌데, 나는 소망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때 저도 내가 왜 죄인인데? 나같이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법대로 살려고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영의 눈을 열어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 다음에 3장 23절도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분마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문제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제일 큰 기업 S그룹 회장님이 쓰러졌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이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아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형제님과 자녀님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협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어 피조물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몸으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좀 덜 고통스러운 몸으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덜 피곤하시고 덜 배고프신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자존심을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상처받습니까? 자존심이 깨질 때
자존심 상할 때 상처받습니다. 자존심은 뭡니까? 최소한 내가 이 정도로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대우 못 받나, 이 정도도 내가 대우 못 받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상처받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왜 내 목사 대우를 안 해줘? 나는 안수 집사인데 왜 안수 집사 대우를 안 해줘? 나는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인데, 죄송합니다, 창립 멤버 계십니까? 30년 동안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이제 내 목소리를 듣지도 않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교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내 교회 열심히 봉사해? 왜 나한테 직분을 안 주지? 직분자 투표가 나면 꼭 시험 받아서 시험 들어가서 교회 떠나시는 분 가끔씩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버렸습니다. 뭐 대우받을 생각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상처받으시기를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리셨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이게 보면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매어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죄와 죽음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네, 예배 끝나고 와서 또 이제 할렐루야, 자유케 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예배 운전하고 가면서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까지 미리 상상해가지고 걱정하는,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가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형제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예수님이 왕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잊어먹지 않도록. 형제님은, 자매님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뻐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기대가 있고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뭡니까? 붙드신다는 겁니다. 붙드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형제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꾸 졸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졸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자꾸 하러 가는 겁니다. 나 안 졸았어?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찬양 알지 않습니까?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주며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또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돈 걱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돈 걱정을 많이 했으면, 목사인 저도 종종 돈 걱정할 때 있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면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손해볼 때 있습니다. 그렇죠? 화가 나갈 때 있습니다. 그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억울해가지고 분통 막 이렇게 터지고 화병 걸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당할 때 물론 화가 나죠.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자꾸 가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문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복수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서,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믿음이 왜 흔들렸을까요? 원래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도 어려움에 있었지만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막 돌아봤습니다. 도와주고 서로 막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가운데 점점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세상에 곁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열심이 떨어졌습니다. 점점 세상에 눈이 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돈이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락했지만 동시에 뭡니까?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딱 지켜보고 있습니까? 사탄이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이 사탄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들을 위협합니다. 이들을 핍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너희들 다시 그 믿음 예수 다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밥줄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붙드시는 겁니다. 이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깊이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것에서 세상에 곁눈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그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이신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에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회개할 것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는 것을 떠나서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님께 맞춰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